오늘은 죄사함에 이르게 하는 진정한 회개라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백성과 또 지옥의 백성이 함께 섞여서 살아갑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밭에 함께 자라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천국과 제국이 섞여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자녀가 있고 또 더불어 불순종하는 아들들, 멸망의 자녀들이 같이 있어요. 심판의 때까지는 아무도 그 둘을 구분할 수 없습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이거는 주님이 보실 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같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지만 이삭이 있고 이스마엘이 있어요. 또 그 아들 이삭에게는 에서가 있고 야곱이 있어요. 같은 아버지의 자녀지만 구원의 약속을 이루는 자녀들이 있고 또 멸망으로 가는 자들도 있다. 하나님의 훈계의 말씀을 청종, 듣고 따른다 그런 뜻이죠. 듣고 순종하는 그런 자들은 구원의 백성이 되었고요. 거부하고 떠난 이들은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말 그대로 순종하면 순종이 된다는 거예요. 순수한 종자가 되어 천국 백성이 된다. 불순종하면 잡종이 된다. 하나님의 씨가 아닌 가라지가 된다. 성경에는 이렇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을, 두 종류의 길이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구원받은 자는 말씀이 들려요. 저거 하나님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고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마음에 찔려요. 그리고 회개하고 돌이켜요. 그런데 반대로 멸망하는 자들은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들려도 저건 나를 비판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돼요. 그리고 그 마음이 찔리는데 찔려서 돌을 들어서 그 선지자들을 치지요. 오늘 본문 예레미야 36장이 이렇게 시작이 되어 유다의 요시야 왕의 아들 여호야김 제4년에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두루마리 책을 가져다가 내가 내게 말하던 날 곧 요시야의 날로부터 오늘까지 이스라엘과 유다와 모든 나라에 대하여 내가 내게 일러준 모든 말을 거기에 기록하라. 지금 예레미야는 감금돼 있어요. 그 당시에 교권을 잡은 자들이 이 예레미야를 미워했어요. 그래서 성전 출입 금지, 가택연금 이런 걸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는 본인이 직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기록할 그런 형편이 되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제자였던 바룩이라고 하는 서기관을 부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내 말을 듣고 구술할 테니 그걸 다 받아 적어라. 그렇게 해서 기록된 두루마리 책의 내용은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훈계와 책망이고요. 그들의 잘못에 대한 징계와 처벌을 예고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제 바룩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감금을 당해서 여호와의 집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 내가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백성들이 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다 모여 있을 테니 그들 앞에서 이 글을 읽어줘라. 하나님이 노하심이 크고 중하니라. 하나님 지금 화나셨다. 하나님 지금 노하셨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백성들한테 들려주라고. 어쩌면 그들이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래서 이 두루마리가 이제 성전으로 옮겨집니다. 그리고 성전에 모인 사람들에게 낭독돼요. 들은 자들이 모두 놀랐어요. 그들은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과 서기관들이 예레미야와 바룩에게 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이 모든 말을 왕에게 고하리라. 이거 왕께서 들으셔야 되는 중요한 말씀인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게 심판의 내용이기 때문에 왕이 혹시 너를 오해하거나 미워해서 너를 죽일 수도 핍박할 수도 있으니 너희 두 사람 예레미야와 바룩은 잠시 몸을 숨겨라. 그렇게까지 이렇게 조치를 합니다. 드디어 이 두루마리가
왕궁에 전달이 됐어요. 당시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야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 두루마리가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를 통해서 두루마리에 적혀서 왕실로 지금 보내졌습니다 하는 얘기를 듣고 거기에 관심을 보입니다. 그래, 가져와봐라,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신하들에게 서기관에게 읽도록 지시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왕과 왕의 곁에 선 모든 고관의 귀에 낭독했다. 그때는 9째 달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달력으로 9월 9째 달은요, 겨울이에요. 왕이 겨울 궁전에 앉았고 그 앞에는 불 피운 화로가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왕이 이제 두꺼운 옷을 입고 화로 앞에 불을 펴놓고 왕좌에 딱 앉아 있습니다. 서기관이 왕께 그 두루마리의 글을 읽어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그거 한 권 다 읽었냐? 이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자기 면도칼로 조그만 칼이 있었나 봐요. 그걸로 쭉쭉 이걸 찢어서 그리고 이걸 화로에다가 던져서 태우는 거예요. 여후디가 서너 쪽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에 베어 화로불에 던져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라. 여러분 24절에 보니까 왕과 그의 신하들이 이 모든 말을 듣고도 두려워하거나 자기들의 옷을 찢지 아니하였고. 이상합니다. 백성들은 그 두루마리의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말씀을 들었을 때 회개했다 그랬어요. 이거 왕께서도 들으셔야 되겠다고. 그래가지고 두루마리를 전달했는데 왕은 그걸 들으면서 가져와 쪽쪽 찢어서 다 태웠어요. 그 옆에 고관 대작들 그리고 지도자들이 아무도 두려워하거나 옷을 찢지 않았다. 왕과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25절에 보면 일부 신하들이 두려워서 왕을 말립니다. 엘라단과 들라야와 그마랴가 왕께 두루마리를 불사르지 말도록 아뢰었다. 왕이시여, 그 두루마리는 그래도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이라지 않습니까? 그거 하나님 말씀인데 그렇게 취급하시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이 듣지 않아요. 29절에 보면 여호야김 왕은 두루마리를 불사르며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어찌하여 바벨론 왕이 반드시 와서 이 땅을 멸하고 사람과 짐승을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리라 하는 말을 이 두루마리에 기록하였느냐. 왕이 예레미야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 해도 가려서 말을 해야지. 이런 불길하고 흉흉한 예언을 함부로 거르지 않고 그대로 기록을 했단 말이냐 이놈. 그러면서 예레미야를 나무라요. 바른 소리하는 예레미야를 유언비어 유포자로 몰아서 사회 혼란을 야기한다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거짓 선지자라고 그런 죄목을 씌워서 체포하라고,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26절에 왕이 명령하여 서기관 바룩과 선지자 예레미야를 잡으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그들을 숨기셨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위로와 격려가 있어요. 사랑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책망과 징계에 관한 말씀이 더 많아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셔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우리가 죄가 많아서 그래요. 예레미야는 말씀을 거를 수가 없었습니다. 이 말씀은 듣기에 불편하겠다고 생각해서 이건 걸러보자. 말을 좀 순화해서 바꿔보자. 그랬다면 그는 거짓 선지자가 되고 말았을 거예요. 설교자는 사랑으로 징계하는 아비의 마음으로 영혼을 살리는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전해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치면 그 설교자는 예레미야처럼 이렇게 배척을 당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은 어떤 설교의 은혜를 받으세요? 오늘 설교 은혜 받았어 하면 그 내용이 어떤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얘기를 들으면 은혜 받았다 이렇게 착각해요. 그리고 듣고 싶지 않은 얘기가 딱 나오면 오늘은 별로 마음이 부담이 되고 은혜가 안 되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을 아는 설교자는 청중의 귀를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고 싶은 유혹을 받아요. 기왕이면 이걸 듣기 좋은 말씀으로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 이민생활 힘들게 하면서 일주일 내내 야근하면서 주일날 하루 쉬는 시간 교회에 오시는 분들 위로해야 되는데 사랑으로 격려하고 그러고 싶어요. 그러면서 정말 목사도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고 이런 인간적인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당시에도 많은 선지자들이 1000명이면 999명의 선지자들이 그런 생각으로 백성들한테 평안하다 평안하다, 하나님이 이 성을 지키시니 예루살렘인데 여기 어디 감히 적들이 넘본단 말이냐, 그렇게 떠들다가 다 거짓 선지자 되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도성이 망하고 정복당하고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무너지고, 이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진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멸망했고 바벨론 포로 생활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몇 안 되는 소수의 참된 선지자들이 회개하라고 외쳤지만 백성들은 듣지 않았어요. 오늘날도 많은 설교자들이 경계와 회개의 외침은 걸러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용서하고 구원하십니다 라고만 설교해요. 주님은 선지자에게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에스겔 3장에 내가 외치지 않아서 저들이 멸망한다면 나는 그 피의 값을 네 손에서 찾겠다.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은혜는 뭐냐,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내 죄를 첫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시는구나, 그리고 회개하는 것, 그리고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진짜 은혜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를 명하시는 것은 아직도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이걸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듣고 순종해요. 이 말씀은 듣기에 괴롭고 먹기에 쓰지만 이것이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약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시려고 하신 게 아니었죠. 그들을 살려주려고, 그 길에서 벗어나 구원받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셨다는 것, 우리는 이미 알고 있어요.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예레미야한테 말씀을 기록하라 그러시면서 주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절에 나오는데요, 유다 가문이 내가 그들에게 내리려 한 모든 재난을 듣고 각기 악한 길에서 돌이키리니 그리하면 내가 그 악과 죄를 용서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레미야를 보내신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말씀을 주신 것은 용서하고 구원하시고자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김 왕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는커녕 그 두루마리 가져와 그래가지고 잘라서 불태우고 예레미야 잡아와 그랬다는 거예요. 열왕기상에 보면 북이스라엘의 초대왕에도 여로보암이 이런 일이 있었어요. 선지자가 막 왕을 왕께 솔로몬의 나라를 찢어서 왕께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왕께서는 하나님 말씀 듣지 않으십니까?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말이죠, 여로보암이 뭐라면 막 흥분해가지고 저놈 당장 잡아와 그러는데 그 손이 마비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악인은 항상 회개와 죄사함과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에게 계속해서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부르시며 선지자를 보내셔서 경고하시고 돌이키라고 말씀을 주세요. 그래도 어리석은 인간이 깨닫지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자꾸 경고하시고 기회를 주시지만 계속 듣지 않을 때는 그 말씀을 그치세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을 죄에 내버려 두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면 이거 정말 얼마나 큰 불행입니까? 하나님이 간섭해서 아니야 자꾸 이렇게 그래야 되는데 어느 날 그냥 내버려 두신대.
이러면 돌이킬 수 없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망하는 이유는요, 죄 때문이에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회개하지 않아서 망하는 거예요. 이 죄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죄사함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하고 회복해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경고를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런데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아요. 사울왕에게도 계속해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솔로몬에게도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통해 경고를 주셨습니다. 여로보암한테도 마찬가지로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런데 구원이 임할 때는 말씀이 들리고 회개한다 그랬죠. 근데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 보면요, 멸망이 임할 때는 말씀이 들리지 않나 봐요. 마음이 오히려 완악해져서 더 굳어져서 그거를 거부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어쩌면 구원으로 또는 멸망으로 예정된 자들이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36장 30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에게 다윗의 왕위에 앉을 자가 없게 될 것이요 그의 시체는 버림을 당하여 낮에는 더위 밤에는 추위를 당하리라. 그래서 여호야김 때에 이 예언이 이루어지는데 유다의 왕들 중에서 여호야김만 유일하게 공식적인 장래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이 이걸 연구하면서 그는 바벨론 침략 시기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살해됐을 것이다. 그래서 그의 시신이 왕이었지만 장례를 제대로 치르지 못한, 왕실의 묘에 묻히지 못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거부한 여호야김 왕과 달리 아까 처음에 백성들은 처음에 회개했다 그랬죠. 그리고 그 말씀에 두려워서 그걸 왕께 전달하고, 그리고 예레미야 걱정해가지고 너는 숨어 있으라고 그렇게까지 말을 했어요. 여러분, 왕과 달리 이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회개했고 또 금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들은 모두 구원받았을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다음 장 예레미야 37장을 보니까 백성들은 처음에는 말씀을 들은 것 같았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러면은 이렇게 너희가 뉘우치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번 왕이 시드기야인데 그때의 일이, 그 시드기야 왕과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이걸 보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끝없이. 또 회개는 말로만 네, 회개합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말로만 하고 그치는 게 회개는 아닌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랬잖아요. 회개는 행실을 돌이키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진짜 회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는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회개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회개라는 단어는 한자로 뉘우칠 회, 그죠? 그리고 고칠 개, 두 글자로 되어 있어요. 뉘우치고 고친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뉘우쳤어요. 금식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규례대로 옷을 찢었어요. 죄를 뒤집어 썼어요. 그런데 실상 그들은 진정한 회개에 이르지 못했어요. 뉘우치는 회는 있었는데 고치는 개가 없었던 거죠. 찔림은 있었지만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그냥 또 다시 그 자리로 돌아간 거지요. 그들의 회개는 일회성, 한 번 하고 지나간 이벤트가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칼로 찢어서 그걸 쪽쪽 찢어서 불에다 태워버렸던 여호야김 왕처럼, 그 다음에 악한 왕 시드기야처럼 마지막 왕, 그리고 백성들도 모두 함께 멸망했어요.
이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유다의 슬픈 최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진정한 회개는 뉘우치고 돌아와 말씀에 순종하며 행실을 고치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가짐뿐만 아니라 행동과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진정한 회개지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고 또 불쌍히 여기사 용서와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진짜 회개예요. 죄사함에 이르는 온전한 회개. 죄는요,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시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 정도로 이 죄를 없애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그 유명한 95개조 반박문 제1항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시고 스승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 말씀하셨을 때 그분은 믿는 자의 전생에는 회개하는 삶이 되기를 바라셨다. 그러면서 이 회개는 그냥 말로만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라 천국문에 이르기까지 계속될 참된 내적 회개다. True inner repentance.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할 일은 천국에 이르기까지 진실하게 날마다 회개하고 그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일이라는 거예요. 날마다 손을 닦고 날마다 세수하듯이. 우리의 근원적인 죄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담당하셨어요. 한번 목욕한 자는 그랬었죠. 그러나 발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손은 닦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는 것은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함으로 후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 일로 마음이 아파하는 것은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는 것, 근심하는 것, 이거는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로 간다는 거예요. 우린 세상 걱정은 아주 그냥 머리 빠개지게 하면서도 정말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멀어지지 않을까라는 거는 근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별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일로 근심하거나 아파하지 말고 죄 때문에 한번 근심하고 아파보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셨어요.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그 제일 싫어하신 그 죄를 내가 행했을 때 말이죠, 내 안에 죄가 있는 것을 발견했을 때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이걸 어떻게 없애지,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고민한다는 거예요.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 근심하지도 않고 걱정하지도 않죠. 현대의 크리스찬들을 보십시오. 죄라는 얘기, 아직도 죄 얘기하시네. 우리 목사님 아직도 회개 얘기하시네. 회개 우리 다 끝났는데. 현대 크리스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쉽게 구원 끝났다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사함과 구원을 위해서 값진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당신의 생명을 바치셨는데, 오늘날 교회는 그 복음을 싸구려 값싼 복음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자기 죄에 대해서 받을 바 벌이 정말 무섭고 두렵고 그리고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게 믿어진다면 용서받는 일에 얼마나 간절히, 얼마나 열심히 진정으로 매달리지 않겠어요? 아담과 이브는 죄를 짓고 두려워서 변명이라도 했는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해서 별로 심각하지가 않아요. 변명의 필요성조차도 별로 느끼지 못해요. 죄 안 짓는 사람 있나요? 그럽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가 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또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지었을까? 분하다. 슬프다.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였는가. 여러분, 참으로 죄사함에 이르기 위해서 용서를 갈구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면서 때로는 나 자신을 벌주고 쳐서 복종하며 금식하고 몸부림치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좋은 걸까요? 주님이 다 하시니까 나는 뭐 할 게 없네, 이런 걸까요? 이 여호야김의 교만함과 어리석음과 완악함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인생의 약한 모습이고 또 악한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악해서 죄를 짓는다기보다 인간이 약해서 죄를 짓는 거예요. 보니까 우리의 약함을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요. 성령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우리를 깨우치신다, 책망하신다. 성령은 우리를 돕는 헬퍼시다, 보혜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우리가 정말 죄를 깨닫고 회개할 수 있도록, 우리는 회개할 수 없는 존재잖아요.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대요. 인간의 마음은 항상 완악하고 굳어져서 죄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쉬지 말고 간구해야죠. 여러분, 그래서 수도원 전통에서 또 성자들의 전통에서 가장 좋은 기도가 뭐냐면, 기독교 전통에서 제일 소중한 기도가 뭐냐면, 우리에게 가장 핵심적인 기도가 한마디가 뭐냐면, 주여 저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여 저를 도와주소서. 인생의 승패는 사람들의 평가에 있는 게 아니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지요. 아무리 성공을 해도 지옥 간 인생이라면 실패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거 부러우세요? 지옥 간 부자가 부러우세요? 네?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고 집사, 권사, 장로가 되고 심지어 목사라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로 되지 못하면 지옥으로 끝난 실패한 인생이 되고 말 거예요.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주님이 모른다고 하실 신자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근데 왜 주님이 제가 주님을 얼마나, 그런데 왜 저를 모르세요? 이러고 있더라니까요. 예? 근데 오히려 주님의 알아주신 자들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뭘 했나요?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만일 우리 인생이 지옥으로 끝난다면 이보다 더 큰 불행은 세상에 없을 거예요. 진실한 회개만이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니까요, 예수님을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어제도 계시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심판과 구원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을 들어라, 그게 요한계시록 서두예요. 근데 그 핵심이,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 회개하라는 거예요.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5절,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2장 16절,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또 2장 21절,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그러니까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침대에 눕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병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그래도 회개하지 않으면 환난을 주신다는 거예요.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자식을 통해서 징계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그 다음에 3장 3절에도 보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그 다음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3장 19절.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계속해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뭘 말씀하신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진짜 회개를 하라고 계속해서 반복하세요. 우리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주님이 교회들에게 주시고 싶었던 말씀은 결국 회개하라, 회개하고 구원받아라. 성전에 뜰만 밟고 가는 그런 신자들 되지 말고.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교회는 회개의 공동체예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 그저 친교하고 봉사하고 조금 보람 있고 의미 있고 이렇게 살기 위한, 그런 이 땅에서 선하게 살기 위한 그런 목적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은혜의 공동체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 구원받게 하시려고. 교회가 먼저 할 일은 무엇을 좀 잘해볼까? 이걸 궁리하는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할 수 있을까? 이걸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죄사함에 이르는 회개가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로 회복될 것입니다. 회개하는 교회가 되면 개혁하는 교회가 됩니다. Repenting church가 되면, 회개하는 교회가 되면 Reforming church가 돼요. 그때 이제 개혁이 일어나는 거예요. Reform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Reforming church가 되면 Reviving church가 된다는 거예요. 부흥하는 교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런 간구를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가 정말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Truth in the inner part, 중심의 진실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죄사함과 구원에 이르는 진정한 회개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백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매 순간 우리 죄를 보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온전히 뉘우치고 행실을 고쳐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회개에 성공하는 교회 되도록 주여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